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은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매우 슬픈 거예요. 사울이 계속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자꾸만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왕이 됐잖아요. 이미 사울은 왕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궁금증은 한글로는 안 풀려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풀려요. 원어를 보면 자,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아직 왕이 아닌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 명령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자, 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지도자라는 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지도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닙니다. 지도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나기드라는 뜻으로 나기드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도자를 왜 삼았다고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로 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사이클이죠?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기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지도자가 나기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쭉 어떻게 불리냐면 나기드로 불립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역사로 보면 왕이죠. 뭐 세월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철저히 나기드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왕은 멜레크예요. 멜레크. 그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멜레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람들이 하도 왕 세워달라고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그는 철저히 나기드였고 멜레크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도자였고 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 멜레크를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진짜 멜레크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장 16절에서는 지도자로 삼으라. 지도자를 네가 기름 부어라 라고 보내셨고 오늘 16장에 비로소 하나님은 처음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왕을 세우는 작업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16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뜻은 9장에 있어요. 왜? 그때까지 못 버티겠거든요. 그때까지 버티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빨리 왕이 필요해요. 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아닌데 그리고는 9장에서 나기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가 오늘 버림을 받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까?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속가내서
힘없는 사람은 백성은 죽이고 왕은 살려두고 그리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가축은 살려두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으려면요. 우린 다 버림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 중에 순종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버림받았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어떠한 책망을 들어도 어떠한 준엄한 경고를 들어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그건 백성들 때문이고 그건 당신이 늦었기 때문이고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왔기 때문이고 계속 변명을 하죠. 게다가 어제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0절 볼까요? 15장 30절 봅니다. 15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통해 자복을 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무슨 회개예요? 범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높이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나는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들 앞과 내 장로들 앞에서 내가 체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제가 뭐가 됩니까?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나를 좀 당신 옆에서 돋보이게 해주세요. 여전히 내가 왕인 것처럼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좀 심한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정신이 나간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좀 가주세요. 나를 좀 계속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 말은요 전혀 지금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도 사무엘이 너는 죄인이야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죄인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죄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순수하게 했고 난 나라를 위해서 했고 나는 뭐 하나님 위해서 뭐 난 뭐 열심히 했고 내가 뭐 굳이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여전히 날 좀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왕이 된 다음에 죄를 많이 지어요. 부족해요. 아니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회개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를 안 팔았어요? 안 팔게 뭘 안 팔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는데 판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뭐가 차이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하나 그걸 불을 켜고 보면 서로 싸움만 나고요. 분열되고요. 갈라지고요. 왜냐하면 너는 깨끗해? 라고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서로 누가 잘못하나 차가 다니는 교회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로 물고 뜯기고 서로 본당파, 교육관파 싸우는 데를 보세요. 어느 한쪽도 선한 쪽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울도 잘못했기 때문에 끌려 내려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신은 의인이고 여전히 자신은 잘했고 다 남들 탓이고 다 남 때문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끌려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발로 안 내려오면 끌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멜레크를 드디어 봤다. 이제 멜레크를 뽑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자, 성질을 아는 거죠. 사울의 성질 머리에 따르면 제가 왕 세우러 기름불 들고 갔다는 게 알려지면 저는 죽습니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없는 분위기. 왜요?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모든 것이 검열당하고 모든 것이 눈과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의 뜻만을 쫓아 사람들이 사울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대. 매우 공포 정치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들고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랬어요. 이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이새. 자, 왜 하필 이새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1절에서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왜 하필 이새입니까? 왜 이새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죠. 어디 있죠? 이 한마디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의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으로 갑니다. 4장 17절. 룻기 4장 17절. 룻기가 왜 쓰였는가? 네. 16절부터 볼까요? 예, 16절부터 봅니다.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한마디 때문에 룻기를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간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오벳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어쩌다 갑자기 갑툭튀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새가 어쩌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새가 아니라 그 이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에서 일으킨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룻,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로 대신해서 자기의 희생을 치르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면서 헌신했던 보아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까지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로 얽혀져서 대하 드라마의 시작이 시작된 거죠. 마치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주인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아역부터 나와요. 조그만 아역부터 나와서 그 아역이 막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주인공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그 전 이야기, 그 아역의 이야기가 뭐냐? 룻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들어있는가? 룻기가 바로 이 이새의 집이 왜 선택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서막, 다윗을 위한 서론이 룻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가정, 나오미의 가정, 룻과 보아스의 가정, 거기서 태어난 손자 이새, 그 집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서요.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여기 밑줄 한번 쫙가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평강이 뭐였냐면요, 이 평강이 왕을 구할 때 그 이유였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왜 줍니까? 평강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이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왜 들어왔어요? 평강을 위하여 왔어요. 이것이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누리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넘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블레셋이 계속 침공을 하고 한 번도 평강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고 왕이 생겨났다고 보였는데 그 왕이 생겨졌는데 아직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평강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건 하나의 그들끼리의 암호죠. 과연 진짜 왕은 언제나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재촉해서 생긴 저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사울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겁니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까? 새로운 왕은 언제나 생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 말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진짜 왕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룰 진짜 왕이 오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정말 평강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평강은 사람이 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평강을 주기 위하여 지금 이새의 집으로 그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구나 그랬는데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노란색을 드시고요. 노란색으로 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는 누가 왕이 될 때, 누가 지도자가 될 때 기준이었죠? 사울이죠. 사울이 될 때 사울의 용모와 키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용모와 키로 뽑은 자들은 이미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모를 꾸미는 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해보셨어요?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듭니다. 외모를 꾸미려면 그냥 화장품 정도로 안 되잖아요.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시술도 받아야 되고요. 얼굴을 꾸미는 데 신경을 쓰면,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을 쓰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냥 개인 사업자도 그렇지만 공직자가 만약에 외모를 꾸민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약물이 동원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시술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공무에 방해될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 외모가 글쎄 모르겠어요. 되기 전까지는 투표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외모가 좀 이렇게 보기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 새가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스케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순방하면서 나라를 위해 뛰어야 되는데 얼굴에 죄송합니다. 찍어바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걸 절실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루에 스케줄이 6개 정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에 쓰러져 잡니다. 하루 종일 제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여보 그러다 얼굴 상하니까 뭐라도 발라요. 바를 시간이 없어요. 로션 하나 크림 하나 바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선블럭이라도 바르라고 자외선 차단이라도. 제가 자외선이 누군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외선 차단제 바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얼굴은 포기했다. 신경 쓰지 마라. 방송에 나가든 어떻게든 할 수 없다. 지금 나는 내 얼굴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당연하죠. 설교해야지, 강의해야지, 신방해야지, 회의해야지, 쫓아다녀야 되는데 얼굴에 뭘 찍어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뭘 바르고 시술을 하고 그런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일하지 않는구나. 아, 저분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구나. 저분은 오직 보이는 것밖에 신경 쓰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여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 근데 하나님만 그래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볼 줄 모르니까 외모를 보고 앉아있는 거지, 실제로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외모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 치고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외모에 치중하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다윗은 누구였냐면 바로 중심이 바로 된 자였던 거죠. 하나님께 합했던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던 것이죠.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비나답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도 아니에요.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셋째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원래 보세요. 왕을 세울 때 몇째 아들을 세워요? 첫째예요. 첫째, 장자예요. 근데 장자가 아니면 누구예요? 차자죠. 이런 경우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태종이죠. 태종. 그러면 둘째도 아니면 누굴 세워요? 셋째죠. 그게 누구예요? 세종이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안에 해결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셋째 안에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 사무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맞나? 이 집이 맞나? 아, 잘못 온 거 아니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여기 베들레헴 몇 번지지?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2, 3번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 5, 6, 7번까지 아닌 거예요. 아들이 다 없어. 끝났어 이제. 야, 이거 이상한데? 그러고 있을 때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서로 난감해지는 거죠. 7명 다 불렀는데 왜 없지? 그때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이 말을 할 때 이새가 얼마나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연히 다 오면 안 되죠. 한 놈은 남아서 양을 지켜야지. 당연히 막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불러요? 막내 따위는 양이나 치고 있으면 되지. 보통 제가 1, 2, 3번 안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7번까지 불렀는데 8번은 양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걔는 왕이 될 확률도 없고 걔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어리고 별거 아니라서 지금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식사자리에 앉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 안 먹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죠?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다? 그게 소문이 났다? 그럼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 같이 밥 먹었잖아. 이러면 끝이에요. 너희 같이 밥 먹은 사이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다윗 데려오기 전까지는 너랑 밥 안 먹어. 이 얘기는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당신 집에서 왔고 당신 집에 와서 아들들을 봤지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막내 데려올래요? 안 데려올래요? 데려오면 나와 당신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 그 아들 안 데려오면 우리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 상관없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새가 바삐게 사람을 보내어 데려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의 빛이 붉고. 이 말은 뭘까요? 그를 표현하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뭐냐? 그의 빛이 붉었다. 그을린 거죠. 그 무더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어린 소년의 얼굴이 붉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은 붉었다.
백옥 같은 피부는 왕에게 필요 없어요. 무슨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양과 함께 태양을 받고 붉어져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는 붉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자, 이 말은 총명했단 말이죠. 눈이 빼어났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총기가 있던 그녀의 눈, 그녀의 눈에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죠. 베냐민이 태어나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그녀에게 태어납니다. 그 라헬은 안력이 있었고 총기가 있었죠. 마치 그녀처럼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 하나님도 외모보고 뽑는구나. 얼굴이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근데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원어예요. 뭘까요? 이게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토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뭐죠? 이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것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산을 보니까 산이 산다워요. 토브. 강은 강답게 흘러요. 토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헤엄을 잘 쳐요. 토브. 새는 새답게 하늘을 잘 날아요. 토브. 그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얼굴이 아름다웠다, 얼굴이 토브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다윗다웠다는 거예요. 절대 남들 따라하지 않았다. 남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 표현, 그의 붉었다, 그는 현장의 사람이다, 야성 있는 사람이다, 그는 몸으로 뛰는 사람이다, 눈이 빼어났다, 총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그다운 사람이었다. 절대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이런저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기다운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찍은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의 형제 중에서는 뭐예요? 그동안 그를 무시했던 그의 형들을 다 제치고라는 얘기죠. 그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까지 제치고, 그를 무시했던 첫째, 둘째, 셋째, 쫙 가서 일곱째까지 형들을 다 제치고 그들 가운데 마침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어디부터 왔어요? 사사기부터 왔어요. 그 사사기부터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 16장까지 오는 동안 이 장면을 위해 온 거예요. 이 한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바로 지금 기름 부어지고 출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6장에서도 다윗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8째 막내로 양이나 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였는데 9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워요? 못 세우죠. 너무 어리지. 그때 정말 길거리 다니는 꼬마를 어떻게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이게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기도해? 그런데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알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때를 몰라요. 그 방법 내가 알면 하면 되죠.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가 되게 해주시고 이건 꼭 돼야 되고 뭐 반드시 돼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그런다고 됩니까? 오히려 그래서 일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확실한 기도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알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갖는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아프고 괴롭고 열불나는 나를 보면서도 내 자신을 참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혼란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혼란의 전국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부분 노란색으로 쫙 쳐보시고 그 다음에 분홍색을 드세요. 분홍색을 들고 14절을 쳐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은 기가 막혀요. 정확하게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요.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요.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기 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해 보여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끝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사 성령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사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감동받아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에 감동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에 감동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토요일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밀려 나올 텐데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성령이 감동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광장으로 나오게 될 터인데 주님 아무 사고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참으로 진정한 평강이 이 땅을 덮는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유학의 문제로 군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의 앞날이 열리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